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이렇게 쭉 가면 더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면이 한 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길어서 자른 건데 8절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 그랬죠. 왜 미워한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오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안 오면 악한 거예요. 모든 그 구원자,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거기에 주셔서 구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보낸 그 아들한테 오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악하다고 했다고 나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예수님만 미워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택한 자들도 미워해. 왜냐하면 선생님이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제자들도 욕을 먹는 거야. 선생님이 박해받았으면 제자들도 받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받을 거야 앞으로.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까닭도 없어. 이유도 없어. 이게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없죠. 근데 마음의 내적인 마음을 보면 왜 예수님 믿는 자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마음의 본능적인 그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영이 안 맞는단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어른들이 쓰는 단어, 영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 쓰는데,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호적이고 항상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배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자체도 싫어하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이 틀려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봐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지금 안 듣고 있었죠? 그러면 까닭없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그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보혜사가 오시면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내가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출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야. 이 말씀이. 연결을 안 시키면 이해를 못 하겠죠. 괜히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본질이 다르죠. 마음의 생각이 틀려요. 근데 그것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 그 얘기도 할 수,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안 믿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안 믿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끝에 가면, 그렇게 하고 일생을 살아서 예수님 배격하고 살다가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방지를 하는 거야. 알게 해주고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추궁할 거예요. 내가 말을 해줬잖아.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해줬잖아, 너에게. 그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건요, 성령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범죄로 말하면, 죄 속에. 죄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 땅에서도 죄사함이 없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무서운 이제 심판, 형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고해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예수님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시는 분, 멸망을 깨려부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걸 전해줘야 돼요. 생명 걸고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분이 누구다? 처음에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님. 네? 자,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전에 썼죠. 뭐예요? 위로자, 컴포터. 그렇지. 변호사, 변호자였어요. 또 상담자. 그렇죠?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헬퍼, 돕는 자. 많죠. 종류가 많아요. 되게 이제 카운슬러란 말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그냥 성령을, 보혜사를, 말 자체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심된 건 뭐냐면, 정말 성령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전해줘야 되냐?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전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성령의 말을 딱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령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가 예수님 주님이다 막 고백했는데 안 믿어져. 성령이 한 번만 오셔서 한 번만 가르쳐주면 여러분 일생 동안 안 지워져.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가르쳐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 음성. 그분이 하실 건데 그분 누구한테 오겠어요? 성령이 누구한테 와요? 여기는 제자들한테 오겠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계속 지내오면서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사람은 목격자로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게 증언하는 뜻이에요. 목격자로 쓰는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본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그럼 예수님 시대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응?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왜 진짜 계신다고 전하고 막 그래? 큰 소리쳐. 왜 그렇게 해? 성령님이 가르쳐주니까. 성령이 지금 목격자고 성령님이 증언자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목사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야. 큰일 나겠죠.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딱 넘어오면 1절에 내가 왜 이것을 얘기했는가 했으니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것은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거. 발이 한쪽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넘어지게 될 거다. 자, 지금 지난주의 제목이 뭐예요? 보낸 자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걸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알려줘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들은 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힘들어서 예수님을 죽임당했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응?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전해준 거야. 예수님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여기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뒤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바리새이나 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교를 당해. 예수님 제자들이 몸을 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림받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못 믿게 한다면요. 추방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너는 이 나라에 살지 마. 이런 거야. 이 정도로 무서운 거야. 출교가 아니라 출국이야. 유대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야. 이 자체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시오니즘이라는 건 하나 남겨놨지만 인류 역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유대 땅에, 옛날 땅으로. 그거 하나는 해준 거야. 그들이 시오니즘 때문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올 건데 그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될 건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일 거야.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때문에 제자들을 출교. 너희는 여기 살지 마. 쫓아내거나 혹은 생명을 뺏어가는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과거에 전해진 유대교만 안에서만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없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요. 안 오셨어.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어. 자, 그렇게 했을 때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당황해서 실족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은 뭐야?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가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안전하게 죽음이 와도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가짜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행한 것은요. 행한 것은 두 가지로 접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는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알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적게 맞을 거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거예요. 훨씬 심한 징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1900년 정도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국권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보내온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다 완전히 듣지 못했어요. 그건 영국이 주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에 이민을 보내가지고 숫자를 많게 해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아 주려고 했던 방식이었는데, 근데 팔레스타인과 옆에 있던 아랍국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이민 정책을 바꿔가지고 탁 멈췄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제가 못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1948년에 5월 14일에 나라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건 기적이다. 1900년 전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갖고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건 역사상에 있지 않았던 처음 일이다. 그거죠.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는 거죠.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실컷 얻어맞고, 이제 그 얻어맞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했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했어요. 그들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이방인의 선교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뉘앙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들이 유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다. 응?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해서 베껴내놓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이까지 그렇게 해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얘기 말씀 들어보면 그 틀림없이 이제 그 영적인 관찰을 했던 바울이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야. 그 도전자가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보면서 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뭘 하지 않게 해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아,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하면 안 넘어지겠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고, 지금은 내가 너를 떠날 것이고 보혜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응? 최종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5절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자로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좀 근심하고 있다는 거야. 제자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받지 않았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응? 성령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르겠죠. 그냥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아직 성령이 일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겠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근심을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할 아주 커다란 사명이 제자들한테 있는데, 제자들에서 여기서 이걸 모르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예수님은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자들이 보통 때 같으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막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 공세를 해야 될 시간에 아무 말도 않고 입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게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이것은 보혜사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기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3일이라는 기간이 제자들은 굉장히 긴 기간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전날이잖아,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거기다 맞추기는 너무 기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기는지 몰라. 이 말씀을 보면. 응? 근데 그날이야, 지금. 보혜사가 오시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책망을 해요?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까요? 잘하고 있으면 책망 않고 뭘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데 막 책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책망을 하신대, 성령이. 그러면 뭔 말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복음을 들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복음까지도 안 듣게 되면 교회는 이제 거기서부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셔서 세 번째는 성령의 마지막 복음. 이게 최후의 복음인데 이것을 듣는 교회들은 다 살아나야 돼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사람이 듣고 나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회개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들려와야 돼. 저도 책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게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 시대에 보면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흔치 않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라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 곤란한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나에게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나에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잘못되면 책망을 하신다 봐서. 근데 책망도 안 들려. 칭찬하는 것은 그만두고 책망도 안 하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제자를 책망한단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책망할 대상을 잡아놓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시면 제자들도 세상을 책망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 복음의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똑같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잖아요.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인류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전하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에너지라 그러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에너지야. 썬파월의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성령의 힘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다 압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이 누구한테 전해지겠어요? 세상 사람에게 전하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제자들. 이해가 되죠? 이 병사가 말을 잘 하더군요. 오늘은. 결론까지 딱 나왔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 증언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장하면 말씀을 성령이 주시겠죠. 그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책망하거나 왜? 내가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어. 내 죄가 보여. 나의 악한 모습이 보여. 영적으로. 내 불순종한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굉장한 성경 전체가 흐름이 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 제대로 읽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나갈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회개할 얘기가 돼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복음서보다도 서신서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있어요. 회개할 문제가 가득 차 있어. 그 말씀이 여러분 발견되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거 알면 주님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은 못 견뎌요. 내가 아무리 뭘 찾아봐도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가. 우리 스스로가. 흠투성이, 실수투성이, 오류쟁이 엄청 많아. 선한 것을 보면 너무 적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알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흠이 없게, 주름 잡힌 게 없게,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 말씀 부어주시. 그래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응? 성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도착을 해야 하나님께서 안심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들어가야 안심하시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
딴 지방에 놀고 있으니까 빨리 가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지. 정신 차리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계속 얘기해줘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렇게 원어를 사용했을까? 왜? 그것이 박혀야 되거든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 성품이 순정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도 증언자가 돼야 되고 또 보혜사도 증언자가 돼야 돼. 우리가 증언자가 되려면 성령 받으면 돼요. 같이 해보자. 나도 성령 받고 증언자가 되자. 그렇게 돼요.